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에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네, 앞에서 그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몽둥이 역할을 맡기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수르가 한없이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두드리고 팰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팰 자격이 있다.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내가 빼앗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마음만 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교만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주의 일을 행하신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 우리를 돌이키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나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 괴롭히고 막 그럽니까? 상처 주고 전혀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그래. 자, 아수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야,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했다.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몽둥이 역할을 좀 맡겼더니 이렇게 아수르가 교만하더라는 거죠.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손의 힘, 내 지혜, 나는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이라 그러죠. 허탄한 자랑. 말도 안 되는 자랑이라. 너무도 어리석은 자랑.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을 쳤더니 그 지팡이가 내가 양을 쳤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양을 치겠어요? 목자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쓰임 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지팡이로 사용했더니, 몽둥이로 사용했더니 이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하죠. 이게 인간이라, 인간. 또 14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은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내가 열국의 재물을 얻고 또 온 세계를 내가 얻었는데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다 이것을 했는데 너무도 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너무도 이 일을 쉽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 내 앞에서 입도 뻥끗 하는 자가 없더라. 입도 뻥. 내가 이렇게 대단한 자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몽둥이 역할을 좀 맡겼더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하나님.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좀 잘하고 똑똑하고 하면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같음이로다. 나무꾼의 손에 들린 그 도끼,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막 장작을 패니까 도끼가 하는 말이 내가 장작을 팼다. 내가 그러는 것 같다는. 내가 도끼가 장작을 팼다 그런 거고 또 이렇게 목수가 이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하니까 톱이 그냥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내가 저 큰 나무를 잘랐다. 목수보다 톱이 자기를 더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사람 손에 딱 잡혀서 사람이 휘두르는 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 손에 들린 지팡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서 되어가서 하나님이 막 사용하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지팡이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지팡이처럼 움직이려고 한다는 기가 찰 노릇이죠. 예. 거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랑이 이렇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자랑도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십자가. 알고 봤더니 나는 바짝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시고는 끊임없이 나에게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딴 거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다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이 약해져야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한 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나의 약한 것 자랑해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거 자랑해야지 엉뚱한 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진 자를 발휘하게 하시겠다. 살찐 거 자랑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바짝 마르게 해줄게. 이 살찐 것이란 이 앞에서 아수르가 자랑했던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작은 자랑거리 그거 다 거두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살찐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뭐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뭐 성공했다,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내가 자수한 성가한 사람이다.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랑거리 다 거두고 가십니다. 자식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자랑 못하게 하세요. 절대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진레가 소멸되며,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진레를 불태울 것이다. 이 아수르의 가시와 진레는 이 아수르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걸 말해줘. 그러니까 가시와 진레는 아수르가 자랑했던 지혜, 힘, 능력, 뭐 재물, 군사력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걸 다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불태우시겠다. 자랑하면 하나님이 다 태워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하루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칭찬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그냥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까 즉시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특별히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하니까 내가 막 그냥 진짜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면 바로 그게 벌레가 나를 묶고 있는 거죠. 벌레가 나를 지금 깔아먹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다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점점 암에 걸린 사람이 점점 죽어가듯이 병자가 죽어가듯이 점점 죽어간다. 자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랑하면. 19절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숲의 나무라는 것은 인간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자랑거리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 내세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 여호와의 날이죠. 항상 성경에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 자,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친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수르가 자기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칩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칩니다. 그게 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내 뒤통수를 치고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 무엇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도, 건강도, 재물도, 자식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그 방법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방법 다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법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그 방법 붙들고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네 친척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곳이 어딘지를 말씀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방식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 내가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거기에 기대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제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또 오늘 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 실제로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 돌아오죠. 소수만 거기에 돌아요. 그 바벨론에 나중에 정착해서 사니까 거기가 좋아서 안 돌아오고 소수만 돌아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남은 자는 누구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붙드는 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랍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악역을 맡겨서 나를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고 마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큰 환난을 통과한다. 큰 환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징계하셔서 남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신 거죠. 예,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작정된 파멸,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남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걸 하나님은 끝까지 행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대충 그냥 봐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절대 대충 안 봐줍니다. 철저하게 징계하셔서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남은 자,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계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나를 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